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하나님께 복종,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가까이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서론 부분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교회라는 거, 내가 교회라는 거.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도 이제 목사하고 집에서는 이렇게 뭐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빠고 그죠? 또 나가면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많이 만나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 정체성이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모임에 따라 내 정체성이 달라져요. 내 모임에 따라. 그래서 분명히 그것도 잘하는 거지, 그죠? 그 모임에 그때그때 어울릴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의 가장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삶에, 다른 말들에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사실은 그때는 잘 모르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쭉 목회를 하면 달려오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후회하죠. 그때는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뭘 놓쳤다는 거죠? 여러분의 본질을 놓치고 그 환경과 그 상황에 어울려 살았다는 거죠. 모임에 가서 한 분이 많이 아팠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모여 있어요. 재미있잖아요. 다 뭐 고쳐야 된다, 병원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다 했는데 정작 한 사람도 아픈 분이나 같이 모여 있는 전체적인 부분들이나 다 뭐요? 기도하자는 말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교인들이 문제 생겼을 때 아플 때 뭐부터 하라 그래요? 예? 뭐 하라 그래? 그럼 정작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많이 이렇게 힘이 들었던 내 몸 자체가 언어나 이런 게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더 나의 본질,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아까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그죠?
이제 내 괴로움에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정말 진짜 그래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나도 감사하며 받으리. 진짜 그럴래요? 그래서 제가 막 찬양이 그러면서 다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첫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려고 결정을 하면서 기도원 산상에서 불렀던 찬양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했었는데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참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눈에서 너무 감사와 그 기쁨의 눈물들 다시 한 번 더 내가 걸어가야 될 이 길, 내가 주의 종으로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하려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적과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뭐 속다 저거 있잖아요. 고사성어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무슨 말이에요? 저걸 알고 또 누굴 알아야 돼? 누구? 나를 알아야 돼. 근데 적은 아는데 누굴 몰라? 나를 몰라. 그래서 지는 거예요. 싸워도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직장에 있느냐, 선교지에 있느냐, 내 가정에 있느냐, 학교에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안 중요해요? 거기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지난주 말했던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첫째가 교회가 뭔가. 누가 교회죠? 내가. 이 교회 안에 누가 계시죠?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다. 내가 성전이라면 아버지가 지금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 관계에 따라 두 번째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했죠? 그들이? 예배드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나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관계가 맺어져야 돼. 그러면 그 예배는 바깥에 드러나는 예배나 누구한테 보여주긴 예배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나와 주님과 함께. 정말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디 안에 와 있다? 내 안에 와 있다. 여러분 이게 인식되어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다. 내 안에 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를 통해서 뭐가 돼야 돼요? 진격이 되어져. 하나님 나라가 전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게 지금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면,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내 안에 알아지는 거죠. 아멘. 자, 그리고 평강이죠. 내 안에부터 요한복음 16장 27절인가요? 26절인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상관없다. 내가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 안에 있어서 환난 당하는 우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평안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통해서 참된 평강이, 환경이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그죠? 지난 월요일 바나나 목자 모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저역을 먹고 이제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한 분이 재미있게 이제 재미있는 역사, 아까 지사님이 얘기하던데, 이렇게 이분이 이제 점심을 좀 늦게 먹었으니까 이분은 식사 시간에 안 들어오셨어요. 저희 시간에 안 드시고 바깥에 돌다가 끝나갈 때에서 들어오셨는데 선물을 하나 들고 왔어. 우리 목사님한테 선물 준대. 가정당 뭘 선물 받을게? 모를 거예요. 상상도 못하러 그러니까. 복권을 선물 받았어요. 복권. 그 목사님도 처음 사셨대. 옛날에 한번 산 적이 있는데 처음 샀대. 그 식당 앞에 복권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당 10,000원씩 해가지고 하나에 1,000원이라며. 이제 확인도 안 해봐서 어제 저녁에 이제 뭐 돌렸잖아. 복권 사가지고 선물 준다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근데 이제 사실 요즘 이렇게 많은 하두가 나온 대화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나이도 어느 시점 돼가고 이러니까 은퇴한 후에 어떻게 살 거고, 진짜 밥은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이야기하면서요. 경제에 대한, 지금 한국 사회의 대두가 경제잖아. 집. 청년들 집 없어 어떡해? 이제 뭐 돈 벌어서 집 사기도 이제 뭐 하고 어렵고. 돈에 대한 하두를 줬던지. 이제 재미있는, 그분이 참 재미있게 좀 나이도 뭐 제일 많은 쪽이니까 웃고 넘어가는 쪽에 봤는데, 정말 가난해도 여러분 평강할 수 있을까요? 가난해도 기쁠 수 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추구했던 그 엄청난,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멋있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세상 명예가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과 나와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그 말씀과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네. 돈이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목회 잘하면 교회를 잘 지어서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성공한 것이냐라는 질문. 그러면 가난한 게 성공한 거냐? 여러분, 성공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공 실패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 내가 성전임을 잊지 말라는 거지. 나를 통해 하나님 내 입술과 내 눈빛과 내 얼굴 표정과 내 손의 동작을 통해서 예수가 설명되어지고 예수 닮은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내 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면 만족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본질.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러면 목사님 돈 벌어야 돼요. 맞아요. 돈 벌어야 돼요. 많이 보십시오. 하나님 문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재물과 물건들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플로잉하는 거예요. 다 벌레.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리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뭐 했다? 보내셨다. 근데 우리는 재미있는 관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면 누굴 생각해요? 누구요? 목사. 여러분 아니에요. 목사 주의 종? 맞아요. 그럼 평신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다 뭐요? 딸인 동시에? 다 주의 종들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목적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 종이 돼요. 자, 재미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 부르죠? 먼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뭐가 돼요? 아들이나 딸이 되어지죠. 그분이 전쟁터에서의 사령관이 돼요. 그죠? 총사령관이 돼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군인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 돼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신부 돼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 얘기 듣더니 그전에 막 부흥을 꿈꾸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 부흥이라는 게 이제 교회 성장시키는 그 부흥이에요. 근데 지금은 신부 운동한다고. 우리 교인들이 주님 만날 때 정말 신부로 서기를 원한다. 주님 보기 하얀 세마보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운동을 한다. 참 반가운 소리고 참 좋은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가 나를 가리키세요. 그러면 그분은 나의 뭐가 되고? 서성이 되고 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이 땅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원리 순리 부분들을 여러분이 차근차근 이제 여러분 안에서 뭐 해주세요? 정돈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돈이 안 되면요.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뭘 하란 말이야? 뭐 세상에 나를 왜 보냈어? 어떻게 하라고? 뭘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나와 있던 게 뭔가 하면, 그러려면 이제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와요. 동기적 은사라고 그랬죠. 그 은사 중에 내가 하나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 불렀어요. 그 은사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뭐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자녀 되어진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게 하세요? 나중에 봐야 될 부분인데 사도행전 20장 보게 되면 양무리 중에 그 장로를 뽑아내요. 양떼들 중에 장로를 뽑아가지고 장로 중에 목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게 바울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죠. 하나님 자녀 중에 훈련시켜서 누가 되게 만들어? 일꾼 되게 만들고 일꾼 된 사람 중에 누가 되게 만들어요? 사도가 되게 하시지요. 지도자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시작은 어디에서 다 출발해요? 자녀에서 다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목회자로
사도적 사귐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신도로서도 선지자적이나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이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여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매일 주님과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진다라면 이게 하나님께 뭐 되는 거죠? 오늘 제목에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나를 뭐 하는 거죠? 복종시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뭐 하게 할까요? 내가 이 길을 가도록, 내가 주님이 부르신 목적 있는 이 삶을 살아내도록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잘 가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에게 상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포로되게 만들고, 여러분을 가두어서 여러분의 생각, 사고,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마귀가 주는, 세상이 주는 가치관,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당황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귀 미혹하는 영이에요. 미혹하는 더러운 영들이에요. 그래서 신부답게 되지 못하도록, 군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자꾸 무너뜨리는,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 4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이제 먼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보면서 같이 5절 볼까요? 6절 볼까요? 자, 오늘 야고보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자, 6절 보면 그러나 앞에 걸 이야기한다는 거 얘기하죠. 그죠? 반대되는 거죠. 더욱 큰 은혜를 뭐 한다? 주시나니. 누가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고 정말 여러분 찾으십시오. 주님을 원하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 저도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종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종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내가 일어서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더 큰 은혜를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 누구에게 주실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정말 낮추어서 겸손히 주님을 원하는 자. 내 계획, 내 목적, 내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를 그러므로 일러스되 6절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 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교만한 자는 누구고 겸손한 자는 누굴까요?
이제 그 다음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전에는 이제 성령의 음성 듣는 이런 걸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냥 말씀해 줄 건데 이제 여러분이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항상 어디를 통해 들으라고요? 본문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본문을 벗어나면 위험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대답하지 마십시오. 본문에서 충분히 인지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깨닫고 말해야 돼요. 근데 지금에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경험된 것을 가지고 어떤 질문할 때 빨리 대답을 해버리죠. 내가 원한. 근데 제가 질문할 때 이제는 그 답이 어디에 있다고? 어디에 있다고? 그 우리가 읽은 본문이나 읽은 본문이 없으면 어디에? 본문 앞뒤로? 그 앞뒤에 없으면 야고보서라는 그 전체 장 안에 들어있고 야고보 안에 없으면 어디 안에 있어요?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것을 벗어나면 이해하겠죠? 뭐가 된다고? 이단되고 그 신천지가 되고 왜? 성경을 오해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재밌는 얘기 할까요? 물어보십시다 하나. 사랑이 은사예요? 아니에요? 대답을 못하지 이제. 아니 그냥 아는 거 대답해봐. 이거는 사랑이 은사예요? 아니에요? 예? 은사예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해석한 거예요? 사랑이 은사예요?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더 큰 은사를 받고 더 큰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좋은 길이 뭐야? 사랑이야. 성경 다시 보시라고요. 전혀 잘못 본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해석해. 그래서 사랑도 뭐 해라가? 은사로 구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그래서 은사가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경을 누구 마음대로 해석했어? 내 마음. 본문에서 다 해석하고 있어요. 다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을 넣어서 이 은사가 최고로 좋은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은사 중에 최고 구하라는 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또 왜 사랑이 나와? 예언이에요. 14장 1절로 딱 넘어가면 방언과 예언 나와요.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개인을 위한 거고 예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 그래서 다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바울이 뭐 하기를 원해요? 예언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예언을 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내 마음 안에 사랑. 그럼 사랑이 어떤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상태에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예언해야 된다는 거죠. 능력 행한다야 되는 거죠. 병 고쳐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죠. 그러면 7절 보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복종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서 철저하게 낮추는 순종.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빌립보 2장에도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게 복종하는 자세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 그런 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아는데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만 합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할렐루야. 늘 그런 마음. 그러면서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마귀는 뭐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뭐 할 거예요?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여러분을 실패시키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뭐 해라? 대적하라. 자, 어떻게 대적하는 줄은 알죠? 어떻게 대적해요? 예? 여러분 다 배웠잖아. 어떻게 해? 꾸짖고 호통치고 내보내셔야 돼요. 아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야 돼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내보내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것은 마음껏 뭘 해야 돼요? 다 앞으로 나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빛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 자체가 빛이요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내 안에 정말 성령이 내 안 속에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뭘 주셨다? 당당하게 쫄지 마세요. 예수를 이길 자 있어 없어 아무도?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와 뭐 할 것이에요? 한껏. 여러분 어떤 장면이 보면 막 머리뜻이 서고 막 소름이 끼치죠. 그럴 때 있죠, 그죠? 그때 당당하십시오. 영의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영이 빠져나갈 때도 있고 여러분 영이 발동할 때도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길 수 있습니다. 귀신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이 마가복음 16장. 그 거기 접어놓고 가십시오. 누가복음 뭐 안 찾아봐도 되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 간단해요, 그죠? 누구에게? 온 천하에다가 몸밀을 지금 이제 제자들을 얘기한 말이죠, 그죠? 여러분에게 한 말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뭐해라? 전파해. 그러면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뭘 받을 거고? 구원 받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믿습니까? 아멘? 뭘 쫓아내요? 아니 힘이 약한데 어떻게 쫓아내? 그래서 뭘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힘으로는 내 영빨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다수 힘들고 느끼고 어렵다고 느끼고 귀신이 무섭다고 느끼는 분들은 누구 생각? 누구 생각? 내 생각으로. 그렇게 당해왔고 힘들어왔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못 이겨요. 맞아요. 우리의 영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내 영으로 이겨낼 수가? 그래서 주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뭘 말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어요? 방언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막 주님이 혀를 획 돌려주시고 그냥 영에 얘기하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방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뭘 주시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시험하지 마요. 가서 쥐약이나 농약 사다 마시지 마.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손을 얹은 적 병든 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그럼 100%다 나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 낫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시간이 더 걸리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병으로 때문에 죽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임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늘 오후 이후부터 이제 계속 은사와 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건데요. 자세하게 설명해 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권세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귀를 뭐 하라? 대적하라. 아멘. 자, 대적하라.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뭐 하라? 가까이 하라. 정말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찾고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이미 여러분의 아까 그래서 제일 서러운 부분에 뭘 이야기했어요? 나의 본질.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면 누구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는 단 한 시간도 단 몇 번이라도 뭐 할 수 없다? 살 수 없다라는 생각들. 할렐루야. 가까이 해야 돼. 그러면서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고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더 주님의 신의 성품으로 가까워져요. 멀어지면요. 여러분 느껴보잖아. 여러분의 친구를 만나서 한참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만나보면서 이렇게 이제 저하고 이렇게 사는 방향이 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모였어요. 용월에. 뭐 저 목포 계시는 분, 순천 계시는 분, 여수 계시는 분, 강원도 계시는 분, 서울 있는 사람, 경기도 있는 사람, 막 각지에서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투나 어투나 이게 다 뭐 하죠?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같은 영의 흐름을 속에 있으면 참 편안한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요? 그냥 가까이 하기가 뭐 하지? 쉬워,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지금 뭘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 닮아가고 그러면 좀 더 가까워져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성품이나 여러분의 기질이나 여러분의 가진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기질로 바뀌어져야 되지 마귀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둘이 부딪혀요. 말씀이 불편스러워. 여러분이 말씀이 불편스럽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안 찾아지고 하나님의 생각하기 싫어지고 이러면 여러분 성향이 여러분 성품이 아직도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마귀 닮았다는 거예요. 마귀 닮으면 하나님 생각하기 싫어요. 잊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뭐 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만나주십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에 그러잖아. 그죠? 내가 너에게 준 것 재앙이 아니라 뭐더? 희망이고 소망이다. 시간이 없는데 그죠? 자, 예레미야 29장. 그래도 찾아보고 갑시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신약성경, 구약성경 1096쪽이요. 자, 11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갔던 그곳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포로로 잡혀갔고 너희들이 이 말이에요. 지금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고 마귀에게 갇혀 있고 여러분의 힘든 삶의 여정들 과정들을 걸어가고 있지만 예?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말하는데 그건 재앙이 아니고 뭐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뭘 준다 이제?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미래가 희망이 있어요? 예? 내일이 즐거워져요? 때로는 저도 이렇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더라고. 그냥 오늘만 살자. 오늘 기쁘게. 오늘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 순종하자. 내가 할 일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제자 훈련했던 3년차 마지막까지 한번 좀 보자. 제자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것 좀 보자.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보는 방법밖에 없어.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이제 성경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 하루하루가 뭐요? 재미있어요. 즐거워. 희망이 있어요. 내가 못하면 누가 할 거예요? 조 목사가 할 거고 혜빈이가 할 거고 채원이가 할 거고. 아멘? 아니 우리 다 같이 주의 일들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 그치? 각자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에 정말 원하시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에게 뭐 주신다? 만나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고 할렐루야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 야고보서 5장으로 가서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게 하시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죄인들이 누구죠? 자, 문제는 여기 있죠. 그죠? 죄인들이 누구예요? 그 본문에서? 하나님 가까이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냐. 그죠? 자, 그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뭐예요? 무슨 마음을 품었어? 당연히 뭔 마음 품었어요? 알아 몰라? 대충은 아는데 모르잖아. 그러면 어디 찾아보라고 그랬어? 앞뒤 문맥 찾아보라고 그랬죠. 자, 4장 1절. 4장 1절. 시간이 없어요. 4절 바로 봅시다. 4절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여인? 이거잖아. 우리 세상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남자의 마음속에 한 여자만 있어야 돼요. 그죠? 다른 여자 품으면 뭐가 돼요? 간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까 신랑을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이고 여러분은 누구야? 신부야. 근데 신부가 지금 뭐 했어? 간음했어. 뭐가 간음한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과 주의 성령 인도 따라 살아야 될 이 사람이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근데 그러면서 또 주일날 와서 뭐 하죠?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진짜 회개할 일이 여기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끊임없이 두 마음을 품도록 피어오르고 생각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들 오늘 대적해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순간 들어오는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오는 감정 속에 들어오는 세상 것, 마귀적인 거 끝내셔야 됩니다.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을 그래서 뭐 하지 못하도록.
그 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성결해야 되는데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데 어떻게 성결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세상 것, 여러분의 가진 계획, 여러분의 가진 목표,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이 오늘 끝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요,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우리 교인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 아니, 평신도들이 과연 이거 받아서 살기가 쉽지 않을 건데. 여러분 어때요? 들었고. 예진아 어떠니? 세상 살기 쉬워 쉽지 않아 말씀 받고. 때로는 이게 내가 평신도라면 어떨까? 이 엄청난 메시지를 이런 게 지금 가늠하는 여러분이 어디서 살고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고 순간순간 들어오잖아요. 생각으로 들어오고 감정으로 들어오고 의지적으로 들어오고 또 막 TV 보면 들어오고 영화 보면 들어오고 게임 보면 들어오고 남자들이 앞에 막 날씬한 여자 보면 눈 다 돌아가지, 그죠? 그 뭐 학교 선생님이 여선생님들 그 화장실에다가 갖다 몰카 설치한 이게 왜 그래요? 어디니까? 세상이니까. 어렵다는 거지. 그런데 어렵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제 나름대로 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 지금 이게 목회자한테 한 말이에요? 평신도한테 한 말이에요? 다시 대답해. 뭐 대답이 신찮아. 이게 지금 목회자한테 한 말이요? 평신도한테 한 말이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주의 종은 당연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 수? 할렐루야. 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유, 살아봐야죠. 이게 아니고 뭐요? 살 수?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봐요. 죄인들아, 손을 뭐하라? 손이 뭐요? 손은 항상 사역적 외적인 걸 이야기해요. 외적인 것을 뭐하고?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왜요? 비통한 회개. 그 내 내면에 올라오는 그 썸뿌리에 내가 영향을 받았다면 여러분 울어야 돼.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뭐요? 애통의 눈물이야.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으라는 거예요. 왜?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데 마귀한테 뭐였으니까? 졌으니까.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되는데 간음한 자가 돼버렸잖아. 그 이세벨의 영향을 받다든지 이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이거 뭐한 사람들이에요? 두 마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간음한 사람들. 하나님도 섬기고 뭐요? 세상도 섬긴 사람. 여러분 안에 주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울지어다 너희는 웃음을 뭘로? 너희는 즐거움을 뭘로?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두 마음을 가지고 간음했을 때의 웃음, 간음했을 때의 즐거움을 이제는 뭘로 바꾸라? 이해됩니까 이제? 미경이 자매님 이해돼요? 성경을 보면 우는 자들도 뭐 하라고 그랬어? 같이 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하라고?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이 웃음이 어디 있었던 웃음? 두 마음을 품고 그죠? 간음하며 세상과 짝하여 샀던 그 웃음, 그 즐거움이 오늘 뭐 했다? 끝났다. 할렐루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 뭐 해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 뭐 하고? 복종. 어떻게 복종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주님과 임파테이션 돼야 돼요. 주님과 세어링 돼서 공유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했는데 기억나세요?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때 전했던 그 말씀이 쫙 떠올라서 여러분 생각 속에 기억이 남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뭐 하는 거요? 사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마귀가 가져다 주는 두 마음, 여러분 생각 속에 가져다 오는 불편한 생각, 여러분의 가져다 주는 불안한 생각, 짜증스러운 생각, 신경질스러운 생각, 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 해라? 끝났고 대적해라. 여러분 거 아니잖아. 할렐루야. 더 주님을 찾으십시오. 더 주님을. 그러면 재미있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11절 답이 나와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야?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마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가로다. 결국은 여러분이 사람을 시험하고 사람을 문제 삼고 사람을 판단하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한 거예요. 상대방 놔두라고, 누구만 잘 만들어 가라고. 여러분이 다른,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재판관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로 도와주는 자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되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가 돼서 주님과 가까이 할 때 비방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 영향받으면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으며. 제가 이렇게 믿으라고 그랬잖아. 그지? 왜 못 믿을까? 항상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예요. 내가 정리되면 바깥에 다 정리돼요. 우리 누굴 믿어요? 누굴 믿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재건축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근세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해요? 복종해요. 그리고 마귀를 뭐해? 대적하셔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 바탕 안에서 이제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 땅 위에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